제가 이 인사를 처음 여러분들한테 제안할 때 처음에는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했었죠. 예. 왜 우리가 왕인지에 대해서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새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될 것을 계획하셨다고 그랬죠. 네, 왕 노릇.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왕 노릇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왕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했죠. 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르고 헛된 그 마귀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마귀들한테 생각이 뺏겨가지고 헛된 것들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인생 전체를 마귀들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인생을 뺏어가기 위해서 헛된 것들로 집어넣고 있어요. 2017년도 기사에 뭐가 있었냐면 인도에서 그 사람 얼굴을 닮은 소가 태어났어요.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영국 데일리 메일이 그 기사를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무자파르나카르에서 인간과 닮은 눈, 코, 귀를 가진 송아지가 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송아지는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게 기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기형으로 태어난 송아지의 얼굴이 근데 사람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닮은 소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마을 지역 주민들이 그 죽은 송아지가 있는 죽은 그 송아지가 그 인도 사람이 믿는 힌두신 비슈누의 여러 화신들 중 고카란이라는 신이 있대요. 고카란. 이름도 엄청 많아요. 고카란이라 믿고 그 죽은 송아지에게 은총을 구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모여들었느냐? 수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은 그 죽은 송아지를 갖다가 유리상자 안에다가 담아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꽃을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걸 봤는데 정말 얼굴 보니까 흉측하게 생겼더라고요. 소 안 닮고 이게 주둥이가 짧아가지고 사람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유리 안에 보관된 송아지 시신 앞에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화환을 건네거나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현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숭배하잖아요. 근데 소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이 송아지 어미의 출산을 곁에서 그 지켜봤던 보호소 관리인 라자 바이야 미시라는 뭐라고 말했냐면 송아지가 이 보호소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3일 안에 그를 화장할 것이며 송아지를 위한 사원을 건설을 계획 중이며 그곳은 송아지가 안치될 것이다. 송아지를 위해서 사원까지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죽은 송아지를 위해서. 근데 이게 인도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이 소를 숭배하게 된 이유.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보면 이렇게 우상으로 뭔가 짐승, 뱀, 캄보디아는 뱀을 숭배하잖아요. 이런 것을 숭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왜 뱀을 숭배했냐면 뱀이 워낙 많아요. 근데 그 뱀이 사람들을 물으면 죽겠죠. 그러니까 뱀한테 제발 좀 우리 좀 물지 않고 우리 좀 지켜달라고 뱀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과 우리는 같은 조상입니다. 우리는 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뱀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신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화나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듣고 사람들이 그 송아지나 뱀이나 이런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면 부뚜막 신이 있고 대들보에도 신이 있고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막 그렇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신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다 신으로
이렇게 놓고 섬깁니다. 근데 섬기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잘 봐달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는 응가가 잘 나오게 해주시고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죠. 예? 부뚜막에는 늘 밥을 지을 수 있도록 불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섬기는 것은 그 만물에 지배당하는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만물을 달래기 위해서 신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우리 그 전에 말씀 나눴죠. 그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나왔던 그 나일강, 뭐 개구리, 파리, 이, 독종 이 모든 게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인간들의 공통적인 그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제발 좀 우리 건드리지 말고 우리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피조물들에 대하여 인격성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인도 사람들은 소가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자기의 인생은 지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가 자신들의 인생에 복을 줄 거라고 믿으니까 사원을 건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요? 사원을 짓는 대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그 믿는 믿음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멀리서부터 찾아와가지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던지고 거기다가 숭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만물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정과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묵상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엄청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인도 사람들은 철석같이 소가 신이라고 믿으니까 그냥 소한테 온 에너지를 다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이 사실에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인도 사람이 소에 집착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막 집착하면서 이 진리를 붙들면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성부, 성장, 성령 세 분의 먼저 대화가 나오고 대화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동물들은 그냥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24절에 보면 그 땅에다가 동물들과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만드실 때는 그냥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냥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뭐 있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계획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대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신중을 기해서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엄청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복수형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계획이 뭐라고요?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체렘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예?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획,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는 뜻이 수준 낮게 우리는 수염 달려있고 흰 옷을 입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고 눈, 코, 입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과 같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얼굴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옆 사람 얼굴 봤는데 거울 보는 것 같은 거야. 어?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어떤 외형적 모습을 복사하듯이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뜻은 여기서 이 첼렘이라는 이 단어가 외형, 외형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껍데기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형상이라는 의미는 인격적으로 담고 모든 것을 담게 만드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이 세계관 때 말씀드렸지만 김정수의 모양대로 제가 이 양복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 제가 양복 맞춤집에 가서 그 양복 재단사가 제 어깨를 재고 제 키를 재고 허리둘레를 재가지고 김정수의 모양대로 양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과 형상은 저를 따라 만든 거죠. 그렇죠? 저를 따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저를 따라 만들었지만 이 양복을 제가 벗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여기 김정수의 모양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예? 안 입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예? 이 옷은 김정수의 모양으로, 김정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형상이란 뜻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누구에게 입혀지도록 의도되었다? 예? 김정수에게 이렇게 입혀지도록 의도되었다는 뜻이에요. 어울리죠? 예? 어울려요? 근데 이거를 저보다 뚱뚱한 사람한테 갖다 입히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팔이. 예? 단추도 안 잠기고 막 터질 것 같겠죠. 김정수의 모양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를 저보다 늘씬한 사람한테 갖다 입히면 축축 늘어져가지고, 예? 보름 없이. 역시 김정수의 모양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름표를 달아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입혀질 때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도록 지음받았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뜻 안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자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컵은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예? 물을 담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컵을 갖다 물을 담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다 이거 컵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지 않고 여기다가 흙을 담으면 컵이 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계획이 우리는 어떻게 되도록 지으셨다?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연합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너무나 세 분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랑의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이 사랑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반드시 확장하고 싶어진다 했죠. 그 남녀가 만나가지고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반드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랑을 확장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내 알을 낳아도, 내 알을 낳아도 이게 뭐냐면 사랑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고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은 그렇게 하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사랑하지요. 사랑을 확장한 뒤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세 분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지만 우리가 한 분이라고 말해요. 삼위, 세 분의 각각 독립된 인격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독립된 인격이 있으시지만 이분을 우리가 한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분이 완전히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는 관계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연합,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이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뜻이 이목구비가 또렷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뜻은 앞으로 지음받는 사람이 우리와 같이 어울릴 자로 만들자 이런 뜻이라고요. 우리와 같이 연합할 자로 만들자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수준에 이르기를 원했다고요. 우리와 같이 노는 그런 우리와 같이 연합하고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우리와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피조물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인간에 대한 이거보다 인간을 더 존귀하게 말해주는 진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떠받들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뭐냐면 소만 또 못한 거예요. 뱀을 숭배한다는 것은 뱀만 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자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묵상하면요, 우리들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 냄새나고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은 좀 찌그러져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냄새난다, 더럽다, 저 사람 빨리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과 연합할 자로 지으셨고 심지어 우리와도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첫 번째는 나 개인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요즘 많은 사람들의 그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막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을 대단히 하찮은 존재로 여겨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 그러고 있어요. 자기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니까 자신에 대하여 하찮게 자기를 대해요, 스스로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어저께 그 캐리비안 해적 주인공이죠. 요셉 드로우. 네? 존니 뎁? 아, 조니 뎁. 아, 참, 이름이 오는데 제가 은사가 없어. 어저께 본 기사인데도. 조니 뎁. 그 조니 뎁이라는 사람이요, 그
그 선행 가운데 뭐가 있냐면 병원을 그 조니뎁 그 캐리비안 해적 그 옷을 입고 병원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장기 환자들, 암 환자들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힘을 얻어요. 네? 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그 사람 만난다고 힘을 얻지? 근데 사람들이 왜 힘을 얻는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스타가 나를 찾아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야? 저 스타가 나를 찾아올 만큼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요 생각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 속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요즘엔 장동건이 통하질 않아가지고, 너 누구? 박보검? 응.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박보검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온 거야. 응? 그러면 여러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그냥 단순히 좋아요? 그날은 밥도 못 먹을걸? 응? 남자들한테 누가 좋아해요? 남자들 요즘에 인기 스타 누가 있어요? 그 여자 배우가 여러분한테 꽃다발 들고 병원에 찾아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별 볼 일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럴까요? 그러지 않죠. 뭔가 그 스타가 날 찾아오면 마음이 사람이 어떠냐면 되게 내가 그 스타가 나를 굳이 찾아올 만큼 내가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가오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교제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별로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도 안 다가와요? 제가 좀 그게 다가오라고 스타들 얘기를 한 거예요. 비록 그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스타 한 명만 찾아와도 그 낮아진 자존감들이 회복되는데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캐나다 로키 여행을 하던가, 저 뉴질랜드 남부지방을, 남섬을 가던가 해도 멋있는 한번 자연을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다고, 여러분과 만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넌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어떨까요? 네? 미쳐버리죠. 좋아서. 그쵸? 네? 근데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네? 하나님 또 이렇게 마귀가 우리 안에 이런 생각 집어넣는다 했죠. 뭐 나만 찾아오나? 뭐 나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나? 딴 사람들도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 근데 뭐 하나님 나한테 뭐 특별해. 요게 또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자존감을 그냥 놔도록 놔두기 위한. 그쵸?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안 믿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소를 숭배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돼요? 야, 박보검이 날 찾아왔어. 니들 나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마. 박보검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랬거든. 찾아온 이제 여자친구들한테 이 누워있는 여자가 그러겠죠. 니들 앞으로 나 하찮게 대하지 마. 박보검이 날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병문안하고 나한테 번호까지 직접 주면서 이거 직통전화라고 줬단 말이야. 뭐 이 자랑하지 않을까요? 뭐 이래야 조금 다가올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젊은이들은 그런 연예인 하면 좋겠지만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유명한 뭐 정치인이라든가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 만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죠. 아무튼 유명한 이게 대통령 높은 사람들 와가지고 아니 트럼프가 한국에 오더니만 딴 사람 찾아가지도 않고 대통령도 안 찾아가고 공항에서부터 바로 대통령 전용 차 타고 바로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오자마자 오 박응중 집사님 하고 손 내민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내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랑이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놀라운 것은 그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회복되면 박복음 갖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더 다가올 것 같아서 자꾸 얘기하는데 어떤 여자애들 중에 무슨 네가한테 박복음이 찾아와? 하고 무시하는 애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자존감이 낮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아까 왔던 건 꿈이었을 거야. 박복음이 나 같은 놈한테 찾아오겠어? 이렇게 행동하겠죠. 예? 그런데 박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웃기고 있네. 너 봐. 하고 전화를 핸드폰 바로 꺼내가지고 복음씨! 나예요. 아무 때나 전화하라 그랬죠. 우리 화상통화 봤지? 이렇게 하면서 당장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도 어떻게 행동해요? 예? 오히려 그냥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죠. 근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왕따시켜도요. 웃기고 있네. 니들이 알아? 내가 하나님의 딸인걸? 니들이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걸? 하면서 사람들의 왕따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게 돼요. 왜?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던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인들이 지음받았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존귀하게 대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박복음이 왔다 갔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그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 만났잖아. 그렇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나의 삶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의 인생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교회를 다 다녀도 이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취한 사람에게만 이 진리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저놈도 다 하나님 형상, 저놈도 다 하나님 형상이잖아. 뭐 나나 그나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딱 그만큼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이 땅에서 생각하시오. 여러분, 그 8월 달에 있을 수련회 때 하려고 하는 내적 치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대하신다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요, 우리의 모든 낮아졌던 자존감들이 다 회복됩니다. 음식을 구별하여 먹지 않아도, 옷을 구별하여 입지 않아도요,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낮아진 자존감들은 다 회복돼요. 그리고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할 거야. 이런 게 더 이상 개념치 않게 돼요. 그 하나님만 1대1로 만나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희미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성한 자가 되는 게 뭐였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시네.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응?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봤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늘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죠? 늘 같이 식사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화장실 가는 것도 보던 베드로였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방귀 끼셨어요. 예수님 방귀 소리도 들었을 거야, 제자들은.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변화산에서 진짜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봤더니 베드로가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심지어 박복음보다도 더 대단치 않은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런데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실 때가 있어요. 변화산. 옷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시면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이 나한테 좀 다르게 다가오죠.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은 늘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늘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엄청난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환기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데도 오늘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 어저께 월드컵 보셨나요? 월드컵이 어저께 12시부터 한 2시까지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 집중.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에 거짓된 것들만 듣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시간인데 이 진리를 듣는 시간마저도 딴짓하고 잠자고 그래서 생각을 빼앗기면 언제 여러분이 회복돼요? 그죠? 안 되겠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눈 동그랗게 뜨고 앞으로 은장도나 송곳을 하나씩 준비해 오셔가지고 졸리면 어떻게 한다? 허벅지를 찌르세요. 왜? 허벅지를 찌르고 진리를 듣는 게 여러분이 진리를 듣고 회복하는 게 훨씬 더 허벅지 아픈 것보다 더 소중하거든요. 물론 내 몸도 성전이라 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피 안 날 만큼만 찌르세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의미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우리와 같이 놀자, 우리와 같이 사귀자, 우리와 같이 사랑하자 이거잖아요. 이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속성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뒤에 나온 계획이 뭐냐면 그들로 사람으로 하여금 26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셔서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예? 오. 그래서 26절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죠. 다른 피조물들과의 차이가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사실 그런데 이 26절의 이 계획은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6번째 날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의 이 말씀은 6번째 날 하나님 생각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이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냥 6째 날에 기록해 놨을 뿐이지 이 계획은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 나오죠.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1장 26절이라고요. 이게 창조 전의 계획이에요. 이거는 6번째 날 생각하신 내용이 아니라고요. 6번째 날 우리가 알아듣도록 그냥 6번째 날에 집어넣으신 것 뿐이지 이거는 창조 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 안에 또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것, 곧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듯 우리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가운데 첫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8절에는 그 26절의 뒷부분 다스리게 하자. 이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22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난 뒤 22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사람은 그 뒤에 28절 뒤에 뭐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뭐 해라? 다스려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실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라다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정복하다라는 말이 카바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카바시는 성경에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서 이 단어는 필요할 경우에 강제로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정복하다는 뜻이에요. 필요할 경우에 강제로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뭐 이런 거죠. 필요할 경우에 강제로라는 것은 원래는 아닌데 어떤 강제로니까, 정복하는 거 강제로니까. 이게 뭐냐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렇죠? 이게 중력의 법칙이죠. 그런데 강제로 봉사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물이 아래로 흐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라고 강제로 만드는 것.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물 위에 서면 어떻게 돼요? 빠지게 돼 있죠? 근데 물을 정복하면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두 가지를 주셨어요. 자,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물들에 대하여 약간의 인격성을 부여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다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바다야 잠잠하라. 우리 그 헬레니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사이코예요. 왜냐하면 바다가 뭐 알아들어? 바다 뭘 꾸짖을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해, 달, 별을 만드실 때도 명령하셨어요. 낮을 주관하라, 밤을 주관하라. 해, 달, 별에게도 명령하셨고 동물들에게도 명령하셨어요. 우리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식물들도 인격성이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식물들한테도 칭찬해주고 대화해주면 식물들이 잘 자라죠. 그래요. 잘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바람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람도 인격성이 있는 거예요. 바람아 멈추라! 그러면 멈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 인격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인격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피조물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범신론, 신으로 받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계속 부는 거야. 바람아 불지 마.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오. 계속 그런데도 바람이 계속 부는 거야. 지금 이때 웃으시는 분들은 조용필을 아시는 분이에요. 안 우시는 분은 조용필을 모르는 분이고. 조용필의 히트곡에 그게 있거든요.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멈추라고 했는데 바람이 멈추나요? 예? 안 멈춰. 그래서 바람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정복하는 권세. 원래 바람은 불게 돼 있어요. 그게 바람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권세는 바람아 멈춰라. 그럼 바람이 멈춰야 돼. 풍랑은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고 풍랑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다고요. 바람이 멈출 것을 명령하신다고요. 그때 바람이 멈춰버린다고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바람을 숭배하게 됐다고요? 바람이 멈춰야 되는데 계속 부니까 바람님 제발 좀 멈춰주세요. 이게 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신이 됐다는 뜻은 그러니까 피조물들 가운데 인격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요구하셨잖아. 열매를 내라. 근데 그때가 무화과 나무 철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가 나올 철이 아닌데도 무화과한테 나무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건방지게도 이 무화과가 열매를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요. 뭐가 정복이냐면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랬죠? 필요할 경우에 강제로 봉사하도록 만드는 게 정복이라고. 무화과 열릴 철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야 내가 배고프니까 열매를 내라. 그럼 무화과는 꽃이 없지. 막 뭉퉁하면서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즉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가만히 있는 거야. 열매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저주하셨어요. 남들 보면 예수님 완전히 사이코죠? 무화과 철도 아닌데, 그쵸? 무화과 철도 아니고 무화과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팍 튀어나와. 그래도 무화과가 이렇게 조금 나와서 열매가 좀 커질 때까지 시간도 필요한 건데, 그쵸? 근데 예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내라 하면 그냥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명령에 불복종했어요. 그쵸? 싫어! 하고 안 내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저주해버려요. 저주했더니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자, 이건 뭐냐면 식물도 우리가 시키는 명령에 복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바람도 우리의 말에 복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태양도 달도.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명령하죠. 놀라운 건 멈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양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신이란 뜻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것이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가 명령하면 그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의 명령에 반응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반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제가 왜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면 얘네들도 의지가 있어서 때로는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가 열매를 내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창조주신 예수님 앞에도 열매를 내지 않았잖아요.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는 놈들에게는 뻔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라 비틀어지라고. 너가 원래 창조된 목적은 나에게 먹을 것을 내는 것인데 너가 먹을 것을 내지 않는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 말씀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 정복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장난 비디오 놓고 애들한테 틀어줘야 되는데 비디오가 안 나와. 아버지, 이 비디오가 안 나옵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땅의 권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정복하는 권세, 필요할 경우에 강제로 봉사하도록 지으셨는데 이 비디오도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 속해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비디오는 고쳐져서 돌아갈지어다! 남들 보면 사이코지. 뭐 기계 붙잡고 기도를 해. 그죠? 근데 놀라운 건 기도를 했는데 비디오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모든 피조물은 다 나의 정복 대상이기 때문에 나의 통치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외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한테는 있는 일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마귀는 이 말씀이 나에게 대한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믿져야 본전이잖아. 외쳤는데 걔네가 가만히 있어. 그럼 열은 받겠지. 열 받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이야. 열을 안 받는 것은 안 믿었다는 뜻이고, 이거 오라 이 녀석이 명령을 했는데 얘가 안 들었네. 그럼 열 받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복종을 안 하면, 복종 안 해서 열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처럼 저주해 버려요. 그냥 너는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딱 저주해 버리면 돼요. 근데 저주했는데도 얘가 반응을 안 하고 안 죽어?
예? 제가 우리 교회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열매를 안 내가지고. 그때 아예 죽어버렸어.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열매를 내라. 올해까지 안 내면 너 이제 죽는다. 근데 안 냈거든. 그때 죽어버렸어요. 네? 내라고 했는데 이것이 건방지게 안 내. 네? 근데 뭐 사람들은 뭐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이거는 그냥 뜬구름 잡기 속에 신화 속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누구는 소가 나를 창조한 신이라고 믿으니까 소를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 소가 내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소야 잠잠히 있지 말고 나가서 일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피조물이 심지어 태양과 달까지도 복종했다니까요. 네? 그런데 왜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는 일인가? 왜 안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는 땅의 권세를 주셨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권세를 아담이 받았죠. 이렇게. 받았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과만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누구를 섬겨요? 마귀를 섬겨요. 마귀를 섬기면 마귀는 직업이 뭐냐면 절도요 강도라고 해요. 도둑놈이에요. 그 마귀가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게 뭐예요? 이 권세예요. 그래서 이거를 훔쳐갔어요. 이렇게. 훔쳐갔어요. 왜? 마귀의 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멈추려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예? 이제 마귀한테 부탁해야 할 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한테 됐으니까. 근데 마귀가 자기한테 부탁을 안 하고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피조물 속에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신인 것처럼 너가 이제 소를 숭배해라, 뱀을 숭배해라, 태양을 숭배해라, 달을 숭배해라. 마귀가 이제 자기한테 빌어야만 그 권세를 허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막 극진하게 지성으로 빌면 하늘이 감동하고 들어준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 비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빌어요? 마귀에게 비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왜 가끔씩 들어줄까요? 그래 마귀가 가끔씩 들어주니까 무당들이 작두를 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귀가 왜 그런 걸 들어줄까요? 그 사람한테. 자기 종으로 계속 데리고 있으려면 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무당들 보면 무당 노릇하면서 작두도 타고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 점도 보지만 그 마귀의 종 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못 벗어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이 권세를 타락으로 말미암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주님께서 이 권세를 다시 도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언제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렇죠? 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끊어져 있고 마귀에게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 딱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피조물에 대하여. 근데 마귀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그 피조물에게 정복당하고 삽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사십니까? 마귀 나라 사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빼앗겼던 그 땅의 권세를 도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왜? 마귀의 대갈통을 뽀사버리면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마귀가 훔쳐갔던 그 땅의 권세를 도로 찾아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어떤 권세까지도 하늘의 권세까지도 갖고 계셔요. 그 마귀를 제어하는. 왜? 마귀를 때려 눕혔으니까. 마귀가 권세를 잘못 사용하여 죄 없는 예수님한테 죽음이라는 잘못된 죄가 없는 자에게 사망을 가해버렸잖아요. 그 마귀가 원래 받은 권세는 뭐였냐면 사망 권세예요. 죄 있는 자에게 사망을 쓸 수 있는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 사망 권세는 마귀가 원래 쥐고 있었죠. 히브리서 2장 또 까먹었다. 14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었다고요.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그런데 사망 권세를 마귀도 잘못 사용했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뱀의 말을 들어버려요. 그렇죠? 잘못 사용했어요. 권세는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권세를 잘못 사용했죠. 죄가 없는 분한테 사망 권세를 쓰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사망 권세 잘못했으니까 사망 권세 도로 압수. 탁. 그래서 사망 권세를 도로 가져오셨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망의 열쇠를 도로 찾아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해요.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잘못 써서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것은 사망 권세만 회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복종한 그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힘, 그게 하늘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셔요. 네? 그런데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들고 계시고 우리한테 직접 안 주실까요? 그 이유는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씩 마귀에게 귀 기울여 주지요. 그러면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할 수 있죠. 네? 예를 든다면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 안 믿는데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으니까 넌 죽어라! 하고 말을 했어요. 땅의 권세로 외쳐버렸어. 죽어라! 하고 외쳐버렸어. 네? 근데 걔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를 마귀가 우리한테도 여전히 유혹해서 이 권세를 잘못 쓰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놓으신 거예요. 기도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누가 갖고 계셔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서류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요. 마지막 결제, 최종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예수스. 딱! 예수님에게 사인만 하면 이건 바로 집행되는 거야. 네?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결제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 사인을 안 해주셔. 그러면 결제가 안 나는 거예요. 고장난 차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질지어다! 라고 주님 앞에 결제 서류를 올려요. 하나님, 예수님, 이 차가 지금 움직이질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여기서 얼어 죽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기름이 떨어졌는지 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차가 도저히 지금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약속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정복은 분명 필요할 경우에 강제로 봉사하러 만드는 게 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필요합니다. 이 차가 고장난 건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정복하는 권세로 이 차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주님 거기다 사인을 딱 해주신 거예요. 좋아. 가서 외쳐라 하고 사인을 딱 해주신 거예요. 그럼 사인이 딱 떨어지고 난 뒤에는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고장난 차는 움직일지어다. 놀라운 건 이렇게 명령하면 고장난 차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적을 하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이건 당연하게 믿어요. 네? 그런데 어떨 때는 고장난 차가 그냥 성령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얘가 신나가지고 회복돼. 그냥
제가 뉴질랜드 때 그랬다 했잖아요. 뉴질랜드 때 1년 내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으니까 차를 뉴질랜드 가자마다 150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후지츠 거. 후지츠가 차가 만든다는 사실도 모르죠. 외국 가면 있어요. 후지츠라는 일본 회사의 차가 있어요. 근데 150만 원 주고 샀으면 차가 상태가 어떨지 아시겠죠, 가히? 뒷문은 오토로 내려가는 건데 눌러도 창문도 안 내려가고 라디오도 테이프도 이게 작동도 이게 카세트도 안 나오고 막 그랬던 차예요. 그런데 이제 고쳐달라는 기도도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이게 친밀함이 커지면서 하나님과 막 동행하면서 기쁨이 커졌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뒷문을 눌렀더니 창문이 내려가는 거예요. 창문이. 카세트가 작동 안 하던 카세트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가면 음악 듣게 된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 꽂고 이렇게 해가지고 MP3 딱 꽂아가지고. 그냥 얘네들이 기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타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회복돼 버렸어, 그냥. 네? 1년 내내 타면서 사고 한 번 안 나고, 그게 150만 원 주고 샀으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20년 넘은 차예요. 20몇만 뛴 차니까. 20몇만을 뛴 차예요. 근데도 이 녀석이 1년 동안 단 한 번도 길거리에서 퍼진 적이 없어요. 뭐 일본 차가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여기서 나눠도 이제 다음 주 조금 더 나눌 거예요. 오늘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 6째 날에 하나님이 이거 하신 이야기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과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신에게 그 만물들을 신으로 여기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도 혹시라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산을 정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밑에서 고사 지낸다고요. 그렇죠? 산신령님께 비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어. 만약에 우리에게. 예? 근데 가야 되는데 이 기상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가라 했으니까 산아 바람 불지 말고 좋은 날씨로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산이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번에 낙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낙도 갈 때 이런 거 아주 잘 됩니다. 왜? 낙도로 들어가는 건 하나님 뜻이잖아. 근데 풍랑이 일고 뭐가 이러면 안 되잖아. 제가 낙도 가서 진짜 기상에 대한 기도 많이 했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오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주님 분명히 여기 전도하라고 보내셨고 지금 비가 오면 학교 앞에서 나오는 애들한테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가지러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우산 들고 아이들을 전도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산을 들고 같이 가는 그 대학생 애한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대학생한테 하나님 우리를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지금 비가 오면 전도 못한다. 오늘밖에 이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날이 없는데 우리 우산 가지러 가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 대학생 애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분명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지만 지금은 전도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전도해야 되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둘이 같이 외쳤어요. 하늘을 향해서. 하늘아 들을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은 전도해야 되니까 비는 오지 말지어다. 외쳐버렸어요. 그리고 우산 가지러 가던 길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 뒤로 비가 왔게요? 안 왔게요? 안 왔죠.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가 잘못 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받쳐주리라. 이런 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쓸 때는 하나님이 그건 안 들으셔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한테 정복하는 권세 주셨나 안 주셨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물 위를 한번 걸어볼 테니까 주님 물에 안 빠지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하셨으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허락을 맡았죠.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야 물 위로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걷는다고요. 주님의 결제가 떨어진 일에 대해서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주님이 언제 그 결제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 맞을 때만 결제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 맞을 때만.
아유, 그러면 나한테는 앞으로 평생 그런 일이 있지 않겠구나. No!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점하에 여러분이 믿져야 본전이잖아.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과 평안이 오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사단도 묶이고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해봐야 돼. 그래서 이걸 경험해야 돼. 저는요, 처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비가 안 오더라고. 얼라, 안 오네. 제가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신을 믿을 수 없는 만큼 상처가 깊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연일 수 없는 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막 들어주시니까 이게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그게 믿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한테도 고장난 차한테 가라고 명령하니까 그런 기도도 하고 공중전화 붙들고도 지금 하나님 이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삐삐가 왔는데 이건 급한 건데 하나님 이 공중전화기를 신대원 다닐 때 고쳐 주시옵소서. 신대원 전화기가 당시 동전하고 카드 쓰는 전화기인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자주 고장났어요. 동전 전화기 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삐삐가 왔는데 저희 때 삐삐였거든요. 이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급한 거야 이게. 하나님 이 전화는 꼭 해야 될 전화 같은데 공중전화가 안 됩니다. 주님 이 공중전화를 고쳐 주시옵소서. 동전도 안 냈는데 뚜 소리가 뜨는 거야. 지금 뚜가 뭔지 모르죠? 요즘 핸드폰 세대라 가지고 뚜야 뭐냐면 동전을 딱 집어넣고 나면 이제는 전화번호를 눌러도 됩니다라는 뜻으로 신호음 뚜가 떠요. 네? 뚜가 동전도 안 냈는데 뜨는 거야 이게. 기도를 했더니.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에게도 인격성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연합할 자로 지음받았다는 뜻이라 했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껍데기만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제가 외형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만 맞으면 우리들 가운데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아픈 병이 있어서 아픈 곳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면 나아요. 고침 받아요. 아멘? 그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우연이야? 아니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들한테 그런 권세가 있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이제는 이따만한 권세가 아주 작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밥 2개 해놓고 하나는 칭찬하고 하나는 욕했더니 하나는 좋은 곰팡이 하나는 시커멓게 안 좋은 곰팡이. 그렇죠? 사람의 입에 권세가 있다는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건 흔적일 뿐이에요. 흔적 정도. 근데 여러분이 권세 갖고 곰팡이 만드는 권세 갖고 사용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권세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권세는 그 이상이에요. 심지어 바닷물을 가르는 권세, 바다 위를 걷는 권세, 태양과 달도 멈추는 권세.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박보검하고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박보검이 찾아오면 그렇게 좋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 마귀의 역사예요. 대적하세요. 예?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이 사실만 알아도 예?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하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알아도요. 우리들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우리는 흙으로만 지은 게 아니라 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시지 않고 빚어 만드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로 더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는 표현일 뿐이고 우리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사실 잊지 않고 이 말씀으로 능히 모든 마귀의 거짓들과 싸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